12절에서 1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못 보여드렸는데, 그 호렙산을 지나면서 물이 쏟아졌던 그 바위가 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일단 보도록 하죠. 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출애굽기 16장 1절.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6장 6절. 제벨엘로스의 북서쪽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험할 호렙의 바위입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높이가 50피트인 큰 바위 하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달라고 불평하자 주님은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바위를 치게 하사 풍부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그 바위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갤론의 물이 주위의 진으로 흘러나오면서 바위 주위가 동그랗게 침식됐습니다. 그가 바위를 가리니 물이 흘러나왔더라. 시편 105편 41장. 바위에 갈라진 틈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돌들에서 물 침식의 뚜렷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저 바위가 그 바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위라고 그 여러 가지 어떤 흔적이, 물이 쏟아지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 배경은 유대인 출신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닥치면서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율법 시대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그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배경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과 고난 상황 속에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작이 사실은 7절부터 11절까지 그게 그 부분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생략을 했죠.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95편 7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시편 95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 듣거든이란 말은 오늘 우리 그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들으라라고 하는 원래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인 거죠.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이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이렇게 여기는 또 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는 그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는 얘기고 이 8절부터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인 거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는 무리바 또 마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집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무리바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무리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그 무리바에 대한 기록, 마사에 대한 기록이 아까 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한번 17장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무리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느비딤이죠. 느비딤에 있는 어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한 지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굉장히 그 광야하고 더운 곳인데 굉장히 어떤 그 힘든 곳인데 물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가축들이 그야말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헐떡이면서 뭔가 굉장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구해지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이 그야말로 목말라 하고 뭔가 굉장히 피곤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하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는 너희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면 호렙산에 큰 바위가 있을 텐데
그 바위에 내가 서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바위를 너가 쳐라. 그러면은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죠. 그 장로들이 보는 눈앞에서 모세가 그야말로 반석을 친 거예요. 가볍게 어떻게 보면 지팡이로 쳤더니 놀랍게도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동영상 보셨죠? 이게 이제 물이 나온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틈새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바위들이 산 위에 있는 바위인데 산 위에 있는 돌들인데 물로 말미암아서 침식된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곳 지역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원래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 이름을 느비딤 지역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 그렇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역을 이름을 불러서 바꿔서 부른 거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무리바 했으며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리바가 다투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이 마사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마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평소에 잘 나갈 때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상황 때문에 상황만을 놓고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든 거죠. 그곳이 바로 이 무리바 마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8절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편 95편에서는 무리바 마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광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그렇게 딱 경직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이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무려 그런 시간들이 한두 번 그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한 믿음의 상태로,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뭔가 이렇게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씩이나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너희 조상들이 열조가 40년씩이나 나를 시험하면서 항상 나를 시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나를 시험하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자꾸 나를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나의 행사를 그들이 보았다,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시죠. 나중에 계속해서 안 믿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화를 내시죠.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마음이 뭔가 흐트러진다고 하는 거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미혹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죠. 11절에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의 안식,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안식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앞에 상황에 매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나의 영혼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우리 영혼이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쉼이 없어지죠.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안식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 광야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 시편 기자가 95편에서 일종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윗 왕 시절이겠죠.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상황에 매몰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하나님이 뭐 계신다더라, 또는 하나님이 뭐 계셨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고만 있는 거,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1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삼가 혹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 말은 너희 중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믿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악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아니고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앞에 지금 계신다. 이거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머리로 어렴풋이 아는 거, 뭐 그랬다더라 라고 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과 그 사람들한테 한 달도 채 복음을 안 전했어요. 한 달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3주인가 그래 전했을 거야. 아마 새 안식일 동안. 그래서
3주 불과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불안해서 그들에게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그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놀랍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안심이 된다.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 안에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과정에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믿었어요. 출애굽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상태, 올바른 관계 상태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의의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신하는 거야. 그 부활의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평생 동안. 그럴 때 점차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항상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특히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뭔가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두렵잖아요.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완전히 우리 삶이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꾸 반복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내 생각이 바뀌죠. 지금까지는 무심코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삶을 살았는데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꾸 바뀌어요. 내 의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원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에 누가 옆에 필요하냐면은 그거를 권면해주는 말씀, 권면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를 깨우쳐주고 권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해주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개인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 속에 우리를 놓아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참 고마운 줄 알고 또 나도 그렇게 형제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10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서로 그야말로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모이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거 싫어하고 뭔가 형제 사랑하는 거 이렇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멸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형제들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자. 선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선행이죠. 그런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자. 항상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 있나, 지금 내 상황도 어려운데 그냥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권하자.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그 재림의 날짜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러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가족이 돼서 서로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똘똘 뭉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일 서로 그런 권면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14절 나오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에 가졌던 믿음이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앞에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과거에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내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난 예수님 잘 믿었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항상 현재. 지금 현재. 항상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게 우리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광야 여정이죠.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고 지금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 여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끝까지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 끝까지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 어느 순간에 잘 믿었다가 놓아버리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오늘 결론이 그렇죠. 그까지 말씀을 전한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는 마지막 일종의 어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다그치듯이 체근하듯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삶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세 번에 걸쳐서 누구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어떤 기억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게 첫 번째 누구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조상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출애굽 1세대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할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었던 그런 출애굽 1세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죠. 17절에. 또 두 번째 묻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무려 40년씩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내셨던 사람이 누구냐. 더 답을 얘기하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그 사람들 아니냐. 야,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걸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인 삼고 내 욕심을 주인 삼고 환경과 상황이 주인 되어서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지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진 그런 사람들, 시체가 되어서 그렇게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래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우리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똑같은 어떤 그런 또 최근한 질문을 하죠.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 영혼의 쉼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안식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바로 누구냐? 답을 얘기하죠. 바로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던 씀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 아니냐.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뭐 하나님이 뭐 어떠고 하셨다더라, 이런 정도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 상태에서는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그걸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중에 볼 텐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11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나 구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 상황,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걸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명,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걱정이 되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이 걱정되세요? 그러면 건강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재물, 내 사업체가 걱정이 되시죠? 그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영적 출애굽을 한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된 상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죠.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즉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차 완전한 구원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죠. 아직은.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현재 우리 위치는 어디냐? 이 광야거든요. 광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걱정거리, 내 모든 두려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 광야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길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죠.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게 출애굽 세대죠. 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죠. 또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항상 살았죠.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죠.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 막 바다에서 물이 쏟아지는, 아니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물을 마신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그 말한 반석, 바위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은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뒤에 따라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먹을 거를 주시고 또 마실 거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때도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날 또 우리와 함께 항상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옆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거죠. 반항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멸망한다고 하는 거죠. 진짜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느니라. 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잘못된 삶이 기록이 됐느냐? 성경에 바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상황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실족하는 거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는데, 이런 어떤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어떤 성숙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정도만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되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히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극복을 하고 우리가 정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설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진짜 연단되어져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혼의 상태, 그런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시험에 매몰돼 버리죠. 그 상황에 완전히 매몰돼 버려 가지고 더욱더 우리 심령이 더욱더 어려워지면서 이제 우리 삶이 어려워지게 되죠. 더욱더. 그래서 광야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끝까지 믿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소멸될 수도 있는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나를 오히려 참으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얼마든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도 보여주신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죠. 환경도 또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거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